오늘 설교 본문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1주일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83문입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 설교와 교회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천국이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힙니다. 제84문. 어떻게 복음 설교에 의해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참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실제로 자기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와 각각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는 때 천국이 열립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는 때 천국은 닫힙니다. 바로 이 복음의 증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생에서도 내세에서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85문입니다. 교회 권징에 의해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교리나 생활상 비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들은 먼저 형제로서 거듭 공고를 받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잘못이나 악행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 곧 당회에 보고됩니다. 그들이 장로들의 공고까지도 역시 무시하면 성례 참여를 금하고 장로들에 의해 그리스도 회중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출교됩니다. 그들이 참 회개를 약속하고 보여주는 때 그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체로서 다시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31주일은 천국 열쇠, 곧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늘로 오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하늘에 들어가는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복음을 설교하고 권징을 실행하라는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방도, 즉 복음 설교와 교회 권징을 통해서 천국을 하늘이 믿는 자들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31주일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리문답으로 집중하여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유일하신 구주를 믿게 됩니까? 그리고 믿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혹 유혹에 빠질 때, 혹 죄를 지을 때, 혹 믿음에서 떨어지게 될 때 무엇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죽음에 직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제목은 하늘은 천국 열쇠에 의해 우리에게 열리고 닫힌다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하늘은 복음 설교에 의해 열리고 닫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31주일은 천국 열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문을 열고 닫는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잠겨있는 문을 열쇠로 열고 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쇠로 그 문을 잠근다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열쇠의 기능에 대해 굳이 정확한 의미를 생각해 본 것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하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국 혹은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본 교리문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설립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승리하신 왕으로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늘의 왕국,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열쇠를 획득하셨음을 분명히 하시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계시록 3장 7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닫을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권세를 당신의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또한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을 통해서 이 권세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천국 열쇠는 교회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리문답이 말하는 첫 번째 열쇠는 거룩한 복음 설교입니다. 어떻게 복음 설교가 천국 열쇠로서 기여하는지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어떻게 복음 설교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늘을 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늘을 닫게 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늘 복음 설교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 속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당신의 자녀들에게 죄 사함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 설교를 사용하십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복음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5장은 긴급한 초청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호와께서는 상징적인 언어로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 당신 자신을 물장수와 양식 공급자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건물 안에 수도배관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운물 혹은 연못에서 길러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판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머리 혹은 등에 물동을 짊어지고 거리를 지나가는 물장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에서의 초청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또 이 초청의 시작은 와서 먹을 물을 사라는 것으로 확장되고 또한 포도주와 젖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은 생명을 주는 양식과 음료의 공급에 참여하라는 간절한 초청인 것입니다. 이 초청은 와서 양식과 음료를 돈을 주고 사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생명을 주는 음식을 실제로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양식과 음료는 많은 돈을 주고 살 만큼 값진 것이지만 초청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관심이 많은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이 값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잔치에 언약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께서는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고 부르십니다. 언약 백성들은 와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하시는 것을 받으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와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음식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값없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선물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제공하십니다. 이사야는 이런 선물이 어떻게 다윗의 계보에서 나실 왕을 통하여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메시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께서 어떻게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런 큰 무리를 위한 음식으로 바꾸셨습니다. 무리가 다음날 예수님께 다시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설명을 더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 설교를 사용하여 초청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의 초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그 초청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정확하게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보편적으로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삼아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듣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설교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놀라운 잔치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 그 답을 분명히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놀라운 잔치에, 풍성한 생명에, 그러니까 구원의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제31주일에서 교리문답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참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실제로 자기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와 각각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는 때 천국이 열립니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반드시 반응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2번에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가벼운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복음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요? 너무나 가볍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 복음 설교를 사용하시어 다친 마음을 열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복음 설교를 사용하셔서 죽은 의지를 살리시고 나쁜 것을 좋게 하시고 기꺼이 하지 않으려는 것을 하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말씀인 복음 설교를 사용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마음과 삶에서 그런 변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당신과의 살아있는 교제로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믿게 되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의 올바른 교제 안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음 설교를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녀들에게는 회개와 생명으로 부르시지만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항하여 자기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들은 어쨌든 자신들이 하늘의 복에 참여하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복음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는 때 천국은 닫힙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가져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정죄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고 요청하고 주께 와서 주를 믿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에 참여하라고 그 참여하라는 초청을 열심히 들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구원의 복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회개하고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회개하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교회의 건징에 의해 하늘이 어떻게 닫히고 열리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천국 열쇠는 교회의 건징입니다. 건징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전에는 종종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당해로부터 누군가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곤징에 대해 여러 번 배웠기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에 없으실 것입니다. 곤징이라는 말은 가르치다, 연단하다, 연단하고 훈련하다는 것을 뜻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가르치다, 연단하다, 훈련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스승으로부터 가르침과 훈련과 연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가 된다라는 말과 곤징하다라는 말을 잘 연결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곤징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연단받고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곤징의 의도는 지금의 부당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으로서 길을 잃은 지체들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여 결국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풍성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 설교와 교회 곤징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복음 설교와 교회 곤징을 위해 사용해야 할 표준이 되는 것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복음 설교는 전체 회중에게 공적으로 선포되는 반면에 교회의 곤징은 회원들 중 한 사람의 특정한 생활에 사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길을 잃은 회원의 잘못된 특정한 삶에 특별한 복음의 교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그가 잘못을 범한 그 삶, 그 시점, 거기에 적합한 말씀을 가지고 그와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려는 목적은 길을 잃은 지체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지체에게 죄를 범한 그 지점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다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설교가 특별히 말씀 사역자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면 곤징은 교회 전체의 사역입니다. 오늘 교리 문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에서 곤징에 대해 가르치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교리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나 하나 교리나 생활상 비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들은 먼저 형제로서 거듭 공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권면을 하는 사람, 공고를 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당회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 권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권면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대부분은 이런 권면하는 자리를 꺼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회원 중에 누군가가 잘못된 교리를 따르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생활 방식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죄에 대해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도 지체 중에 한 사람이므로
그의 죄에 대해서 권면할 때 우리의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대해서 말하게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더 나은 것처럼 교만한 생각으로 말하지 않아야 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인정할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료, 형제 혹은 자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부드럽게 경고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권면하는 우리의 목적은 죄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을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분명히 제시합니다. 여기서 규모 없이라는 말의 뜻은 찾아보니까 게으르게, 무질서하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상황은 대략 이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회원들 중 몇몇이 예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일 예수께서 금방 다시 오신다면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 안 한 거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라는 태도를 취했고 그들이 일하지 않았기에 그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생활면에서 지지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게을렀기에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 노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비난하거나 참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를 범하는 이 회원들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하여 회중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제시합니다. 회중에게 말합니다. 3장 6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회원들에게 떠나야 하는 이유는 혹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우리와 연관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악담을 하는 주변에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악담하려는 성향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파당을 짓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제 가운데 살고 있는 형제로부터 떠나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4절에서 누가 이 편지에서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지체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 지체의 주변에 있기를 거절한다면 그 지체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됨을 알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그 지체를 회개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교회의 동료 회원들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3장 15절에서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현재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동료 회원일지라도 원수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양무리 가운데 길을 잃은 타락한 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 잃은 양에 대해 가르친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잃은 방황하는 그런 양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회원이 죄를 고집한다면 경고하기 위해서 회개와 생명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를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권면하는 자리에 있어 보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의 죽음의 일로 가인을 대면하셨을 때 가인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때때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체에게 경고하고 권면한 일에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권징을 받을 만한 지체가 있다면,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신 한 백성,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고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서로 도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 여가를 보내는 방식,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권면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체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 권면하고자 할 때 냉정하게 거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권징을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와서 권면해주는 지체에게서 냉정하게 얼굴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잘못 이해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회개하라는 그들의 요청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돌이켜 더 나은 생활 양식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 그 지체에게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계속해서 도움을 얻고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권징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하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멸관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로 가는 길은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게 되고 천국의 문이 닫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오후 설교에서 우리는 천국 열쇠에 집중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 열쇠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늘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닫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에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늘은 천국 열쇠에 의해 열리고 닫힙니다. 복음 설교와 교회 권징에 의해 하늘은 열리고 닫힙니다. 이러한 이유를 생각하면 교회는 이 천국 열쇠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지런히 또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출 준비를 여전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당신과의 관계로 부르시고 당신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유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지체를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서로 지켜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죄에 빠진 것을 볼 때 경고하십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권징을 통하여
길 잃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권징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늘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